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71쪽 어간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장로님, 성경책 왜 안 가져왔어요? 빨리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서 성경책 피세요. 빨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당은 지난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소독을 했고 9시 예배가 끝난 뒤에 다시 중요한 부분을 전부 소독을 했음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라든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인을 하셨죠? 근데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잖아요. 지금 다 안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리,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나도 틀림없이 동참한다고 사인하신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이 수다를 떨면서 자랑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말이야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나가사키 우동 먹고 왔잖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야 스파게티가 너무너무 먹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스파게티 먹고 왔잖아.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헤매거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는 말이야 오리지널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시애틀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1호점에 가서 커피 마시고 왔잖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스타벅스가 어떤 곳인 줄 알아? 너 알고 거기 가서 마시고 온 거야?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사실 스타가 별이 아니야.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은 허먼 멜빌의 유명한 소설인 모디빅에 등장하는 이 포경선 피코드호의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벅에서 빼온 S야. 그거 알아 너? 그는 소설 속에서 커피 애호가였거든. 초록색 로고 안에 들어있는 건 노래로 뱃사람 홀려 잡아먹는 그런 이너 세이렌인 거 알아? 경적 울리는 이 사이렌의 유래이자 이 세이렌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몸은 새이고 머리는 여자인 요정인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데세이아에도 나오잖아. 치명적인 유혹의 대명사 세이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커피 마시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응? 너 그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 알아? 이 하워드 슐츠가 세이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친근하면서도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는 우리의 서비스 본질뿐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약속과도 아주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건 말이야 커피향으로 사람들 유혹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2016년 크리스마스 때 새로운 로고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이야. 그러면서 디자인을 자랑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러한 휴일 컵들을 시작으로 해서
어둠의 군주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보여주고 이 국가를 위한 어둠의 왕 사단의 디자인들이 공개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루시퍼 만세, 루시퍼 만세 이렇게 외친 거 알아? 몰라? 야, 스타벅스 사 먹는 너 예수 믿는다며? 스타벅스 가서 사쳐 먹는 인간들은 다 사이비 종교에다가 성경금 해주는 거야. 뭐 알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천국 가서 김밥 먹고 왔다. 왜? 천국 가서 김밥 먹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 김밥 천국. 여러분, 이 스타벅스 얘기는 좀 사실 얘기는 아니죠. 사실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만들기를 좋아하는 한 잡지에서 그렇게 꾸며낸 얘기지만 그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동성애 옹호론자이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청년들 뭔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이지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뭐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걸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세상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최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믿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대충 설렁설렁 믿으려면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죠. 이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그들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길, 권세의 길, 명예의 길, 이런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인데, 그 마실 것이 무엇인데 자기들이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쳐가실 무렵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한 우편에 저를, 좌편에는 저놈을, 우리 형제를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제자들은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그 제자들이 성질을 냈어요. 왜요? 지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질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만, 그러나 명예와 권세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 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2절부터 45절까지, 4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먼저 간 집사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집사에게 저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걸 보면 나는 더 많이 주시겠지 그랬는데 달랑 단무지 하나 하고 짜장면 한 그릇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사는 진수성찬이고 장로인 나는 이렇게 딸랑 짜장면 한 그릇입니까? 야, 너는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았잖아. 그리고 씩씩거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가신 자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배달 갔어.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 장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번쩍만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으십니까? 야, 내가 일어나 봐라. 네가 내 자리 차지해야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못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섬김이 의무입니까?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섬기는 일은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자리에만 나타나고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섬기는 자리에는 안 나타난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죠? 교회가 왜 깨끗하겠어요? 주중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깨끗해요? 아니요. 매일 새벽 아침까지 계속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날을 정해가지고 각 교구별로 들어가서 전부 청소를 해놔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한 것이지 그냥 교회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내가 정말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 종으로서 살아야, 그래야 주님이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고 섬기는 자가 영적 지도자이고 섬기는 자가 리더다, 섬기는 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도 데리고 올라갔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사랑받는 제자로 불리울 만큼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또 세상의 모든 영광, 명예, 권세 이런 것 구하지, 희생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얼마나 권력이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요새 4.15 총선 봐요. 지금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오늘 그 뉴스에도 나왔던데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지들끼리 싸워요. 막 싸우고 차도 부시고, 옛날에 막 차도 부시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형 아까 아팠어? 내 폰 멋있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15 총선에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꼭 필요한 일꾼을 뽑아야지 아무나 그냥 뽑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나 뽑아놓고 그 사람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적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오늘 전부 여러분에게 이제 저녁에 카톡으로 전부 보내겠습니다만 실질상 교회 안에서 그 코로나19 걸린 사람은 은혜의 강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교회 안에서 걸린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이중 잠입해 있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걸린 거라고 그렇게 그 자료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데 무슨 교회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봉산지인 것처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마트도 닫고 지하철도 움직이지 말고 다 자택근무 시켜야지. 아무 데도 움직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공감이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그란리프가 그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번트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뱀을 잡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서 동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으로 여행하는 중에 순례단 중에 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늘 섬겨주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걷고 자는 동안에 그는 언제나 섬기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면서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레오는 사람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일행 중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디 갔지?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길이 기쁘지 않았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 그 순례길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레오가 순례단을 이끈 진정한 리더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 훗날 그들이 레오를 만나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하인이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오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이 헤세는 신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역사는 섬김의 기적을 연출할 리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리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만이 기적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앞에 선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 위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걸으려 예루살렘으로 향했지만 예수님은 종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내가 겪을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아니, 예수님이 3번씩이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늘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런 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대들긴 하지 그런 얘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리 차지할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 그 벗어나지 못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를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되고 어리석은 세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붙잡고 가야지, 이거 잠깐 놓치면요 딴짓하고 있다고요. 딴짓.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운 제자들을 보면서 영적 삶의 원리를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공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출세, 명예, 권력, 그런 것에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으로 자신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요, 자기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주님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잡아줬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아줬죠? 그런데 이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바로 유다의 증손이요 갈렙의 아들이었던 이 훌, 그는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존귀함, 고귀함인데 존귀하게 고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홍해의 법칙을 쓴 로버트 모건은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하나님을 주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퇴양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1998년 미국의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바로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면역 항체가 영화를 보기 전보다 그것을 본 뒤에 막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 그것을 내가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도 내 안에 면역 항체가 막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테레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누군가 남을 도울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길 때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이것을 헬퍼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을 돕는 봉사라고 난 뒤에는 심리적 포만감이 나를 감싸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고광림 전혜성 박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전혜성 박사가 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저자는 이화여대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 박사와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생활을 하면서 6자녀를 건강하게 키우죠. 하버드대, 옥스퍼드, 예일 초인류대학을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가족들이 무려 11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미국 국무부 차관보,
매사추세츠 보건후생부 장관,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예일대 법대 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예일대 역사상 남매가 석자 교수로 동시에 임명된 것은 이들 그 남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전혜성 국왕님 이 부부의 이 애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희한한 그런 가정이라고 그 가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섬기는 모습을 하고 보여주고 섬기는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는 반드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곧 나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섬겨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섬김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겨서 나도 잘되고 우리의 가정도 잘되고 또 함께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잘되는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셔서 순종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신